성령의 열매 네 번째 인내에 관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너무나 신앙에 아주 깊은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 인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다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에는 기도가 멈추게 돼요. 그리고 기도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곁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할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꼭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듯이 시편 37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성경 속에는 이 기다리라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기다리라라는 것 속에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기도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왜 기다림이 쉽지 않냐면 때를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3월 3일 3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요. 그잖아요. 3월 3일 3시라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와.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때를 정하니까 이 기다림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때를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를 너희들이 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때를 꼭 생각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해서 기도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 꼭 이게 필요합니다. 이때 이걸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안 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큰일이 안 나요. 놀랍게도요. 그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망하고 쓰러지고 끝입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지 않으셨다니까. 내가 원했을 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망하고 쓰러지고 끝이 안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게 꼭 내가 원하는 그때 그 시간 그 방법
이걸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냐면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방법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생각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니까 그 기다림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에 좌절이 되고 기다림에 포기가 되고 기다림에 하나님과의 먼 관계 속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지 않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내 초점 그것만을 원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의 시간에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인내를 못할 줄 아세요? 왜 기다림이 부족한 줄 아세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다른 대안을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대안을 찾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런 다른 대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좀 옹고집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긴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한다.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20년, 30년 전만 해도 시골에 저희 처가 같은 데 보면, 뭐 저희 처가가 완전 시골이거든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녀요. 근데 무슨 일로 버스가 한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옛날 분들은 끝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안을 찾지 않아요. 버스 아니면 택시, 뭐 택시 아니면 뭐 자가용, 지금처럼 그런 많은 대안이 없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도 단순해야 되고 응답도 단순해야 되고 과정도 단순해야 돼요. 너무 자꾸 대안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응답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자꾸 다른 대안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대안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물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다림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신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야, 너희가 갈 곳이 없어서 거기를 갔느냐? 왜 기다리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거기를 갔느냐? 이렇게 책망하셔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향해서 가면 안 돼요.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늦어도 힘들어도 다른 곳으로 향해서 가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안을 찾는 거예요.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 아니면 너 아니면 저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오직 이 길만이, 오직 이 방법만이
오직 이것만이 나의 기도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여긴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 나는 그 말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때를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언제, 어느 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저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신 것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스스로가 답을 정하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내가 때를 정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내가 방법을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은혜를 주신다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의 사역을 할 때요, 이 청년이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런데 입사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야. 입사 시험을 보면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청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금 레벨을 낮춰서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자매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는 되겠지 했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망스럽죠. 나중에 그보다 훨씬 좋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제가 그 중소기업은 아닌데 어쨌든 레벨이 떨어지는 거기에 합격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은 역시 더 좋은 것을 주셨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첫 월급 타갖고 그 10원짜리까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매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 기다림은 믿음의 확신과 비례한다.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려요.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6년 전에 7년 됐네요 벌써. 갈 곳이 없어서 지하실 냄새나고 썩어. 거기서 우리 오집사님 공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암울했지요. 안 될 거라고 못할 거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지하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1년 만에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해보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뭐 누가 희생을 했건 안 했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부족함 없이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잖아요. 이게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기다림 즉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좀 내가 그냥 주세요 그럼 옛다, 주세요 그럼 옛다 이렇게 주면 좋으련만, 그런 생각 해보셨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래, 저거 주세요 그러면 그래. 왜 인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제가 정확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 경험을 통해서 느껴진 것은, 그렇게 하면 그 주시는 분의 그 능력, 그것을 잘 몰라요.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지요?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척척 주면 아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신 거예요. 그 돌게 하신 목적은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얻은 것은 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이에요. 물론 우리는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나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래 참음 저도 힘들어요. 어느 때는 참 속상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지난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참은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희망 고문하고 쨍하고 해뜰 날 올 테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 것은,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코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경험했고 우리가 잘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전에 김충구 집사님 이식 수술 받기 전에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고 그 신장이 썩 건강치 못해서 받지 못했어요. 그때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때는 놀랐잖아요. 10월 3일 날 그 10몇 살짜리 아이의 신장을 이식받게 하셨잖아요.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추구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지나온 시간들 제가 목회를 할 수, 아니 그 전에 어려움수부터 지금까지 기적이에요. 기다림은 기적을 낳게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